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견디다 무너진,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유익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겪는 모든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평생 나만 왜 이럴 거가 아니라, 시편을 읽다 보면은 나만 왜 이럴 거가 아니라 그도 그렇구나, 그 사람도 그렇구나, 공감이 잘 됩니다.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그 시편의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은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자기가 당한 이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져 로뎀 나무, 우리나라 나무로 말하면 대쌀이 나무입니다. 나무 아래 쓰러져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죽여달라는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일생을 쭉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18장 19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경험을 한 선지자입니다. 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오는 응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요, 여호수아 때도 갈라졌고, 또 언제 갈라졌냐면은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이죠. 자기 겉옷을 똘똘 말아가지고요, 강을 딱 쳤는데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마지막에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제가 잘 아는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 계시는데요, 일산에 계세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음악도, 기타도 잘 치시고 음악도 참 음악에 대해서 소질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일산병원에 갔는데 긴급하게 수술해야 될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또 다른 병이 또 발견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고통을 받으니까요, 시작은 몸이었는데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열심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받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냐면은 설교하다가 쓰러져가지고요, 예배가 중단되고요, 주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가지 않고 교회에서 잠에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고 또 잠자고 했는데요, 교회 구석에 조그만 방에서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시뻘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시뻘건 것이 확 자기를 덮쳐가지고요, 내가 10분 내로 이제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길을 가는데 높은 곳이 있는데요, 높은 곳으로 거기 올라가질 못하겠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뛰어내릴 것 같더래요. 목사예요. 믿음 좋은 분이에요.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뛰어내릴 것 같아가지고 저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달 전쯤에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에 눌리니까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건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찾아갔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을 보내가지고 대신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뭐 그 정도예요. 마음이 눌리니까요. 안 그러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 그 경험을 하면서 자기 겸손을 깨달았고요. 이제 자기가 뭐 해놓은 것, 뭘 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느끼면서요. 회복한 다음에 자기 그런 어떤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엘리야도 마음도 몸도 무너져가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회복되어서 다시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이상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건데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로뎀나무에 쓰러져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게 된 이 배경들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먼저 보면 바로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활동할 때 왕은 아합 왕이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정권이 쉽게 빨리 자주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세워졌는데 아합 왕 때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 왕조라 합니다. 그 신학에서는 오므리 왕조라 표현하는데 오므리가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은 주변국가 결혼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아들 아합을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자기 민족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국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농사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서 풍년을 줘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고 또 다신의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을 비를 내리지 않는데 아합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회개하라고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그 18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우리 갈멜산에 가서 당신의 선지자들도 불러 모으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으고 우리 각자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씩 넣고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으로 우리 확인하자 해서 갈멜산에 이제 모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예. 근데 왜 갈멜산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 배경, 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왜 많은 장소 중에 갈멜산인가 하면은 이세벨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북쪽 시돈입니다. 시돈과 들어오는 도시국가인데 그 연합이 페니키아입니다. 성경에는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이 베니게가 어떤 나라이냐 하면은
항해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중해를 거의 장악했습니다. 해상 무역을 장악한 나라예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야간 항해를 한 민족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지브롤타, 서쪽으로 말하면, 지중해 서쪽 끝으로 말하면 지브롤타죠. 유럽과 아프리카를 그 사이를 통과하는, 최초로 통과한 그 나라입니다. 해양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시돈과 도로 북쪽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남쪽 이집트와 아라비아에서 올라오는 물건, 북쪽에서 내려온 물건을 서로 장사하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의 관계가, 시돈과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돈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갈멜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갈멜산이 한 500m밖에 안 됩니다. 올라가서 보면 서쪽에 지중해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지중해가. 무역의 그 상징이죠. 바다를 항해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먹고 살리는, 바알이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한다는 이스라엘 평야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게 갈멜산인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정말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신은 여호와 신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바알이 담당한다는 이런 혼합주의가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여호와예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번 확인해 보자. 이 꼭대기에서 평야가 보이는 이 곳에서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지, 바다를 바라보면서 누가 정말 이 많은 불을 가져다 주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의미에서 갈멜산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 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부유한 때였거든요. 잘 먹고 잘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대로 갈멜산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싸움을 벌이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좀 약간 줄여서 벗어나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18장 26절을 보세요. 18장 26절.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요.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26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하고, 그 다음에 27절 정오에 이르러, 정오까지 그 일을 하고요. 18장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종일 850명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450명 했는지 모르지만요. 하여튼 수백 명이 바알이야 하고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피가 흐르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 종교심 있잖아요. 종교심.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짜야. 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런 생각했으면 자기 몸을 스스로 칼로 이렇게 베고 피를 흘리면서 계속 몇 시간 동안 뛰었겠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힘입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교적, 뭔가 이름은 다르지만 종교적 차원에서 이런 열광적이고 흥분에 휩싸일 수 있는 겁니다.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열광적이고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어디에 위에 세워져야 하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늘 고민해야 돼요.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을 믿을 만한가? 이 초신자 이야기지만. 왜 믿어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늘 고민하면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름만 하나님이고 또 뭐 바알이지 실제적인 내용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서 성도님들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줘도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니라고.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떻게 거기에 맞았는지 모르지만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렸다고. 난 너무 좋다고.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펼쳐가면서 한 장 펼쳐가면서 한 장 펼쳐가면서 뭐라고. 잘못된 거라고 해도 반론을 못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거기에는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뭔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도 뭔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맞죠? 없던 데에 모이겠습니까? 왜 요즘 건진이 나오고 이상한 이름이 나와서 수억이 왔다 갔다 한 사건이 왜 생깁니까? 뭔가 있거든요. 통일교 보세요. 청평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어놓은 건물이. 다른 이슬람교도 말할 것 없죠. 우리는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위에서 믿음을 세워가야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멜산에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37절부터 40절을 보세요. 18장 37절부터 40절. 엘리야가 여호와께 이제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했겠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제단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까지 다 태우고 그 선지자들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에게 비가 내리기 전입니다. 엘리야가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수도가 이스르엘이거든요. 빨리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차를 가지고 불 내려온 거 봤으니까 놀랐겠죠. 그래 가능한 이야기다 하고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하고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온 다음에 비를 맞으면서 마차보다도 아합보다도 앞에서 달렸다고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왕궁까지 거리가 22km거든요.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왕보다도 뛰어가는 엘리야가 앞에서 달렸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우상은 사라지고 바알과 아세라는 다 사라지고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지 않을까요?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보니까요, 이제 곧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1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19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과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이죠. 그때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무너졌는가? 단순히 이세벨의 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또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전에도 엘리야는 그전에도 혼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이 날뛸 때도 여유를 가지고 혼자일 때도 나만 남았네 하고 농담까지 합니다. 야,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보라고 하고 농담까지 합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는 뭐 이세벨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흔들려 무너진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는 이 기적까지 경험했는데도 보았는데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 한계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그 절망감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이 환경이 바뀌겠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내게 좀 뭔가 현실이 변화되는가? 거기에서 그 벽을 만나고 무너진 겁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엘리야의 모습이 3절, 4절에 잘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19장 3절, 4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예. 단에서 부엘세바. 우리는 에뚜에서 할라 이런 그 관용적 표현이 있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는 가장 북쪽 끝에서 남쪽 끝 가장 먼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반복되는 말이 나만입니다. 나만. 내가 합니다. 마음이 눌리고 무너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고립감입니다. 스스로. 갈멜산에서나 지금이나 사실은 같은 환경이고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 마음이 눌려 무너지니까 더 이상 자기와 함께 하는 자가 없다는 고립감을 갖는 거예요. 나만. 계속 이런 말합니다. 나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뭐라고요?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 혼자라고 나만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19절부터 보세요. 19장 9절부터 다시 해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계속 나만 남았습니다. 반복하는데 11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어떤 기적을 보이시냐 하면은 11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서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기적이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12절에 같은 말,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요,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 눈에 안 보일 때도 전혀 너의 마음에 아무 어떤 감각이 없고, 너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 옆에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권능의 그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8절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계속 엘리야는 반복하거든요.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고 싶다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님시 아들 예후를 준비하셨고, 또 하사엘을 준비하셨고, 아람의 왕입니다. 하사엘은.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000명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은 뭐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인식하는가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전인격적 동의가 일어나려면 영적 감각,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인 이해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뭐 성경 한 장 펼치면 다 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성을 넘어선 존재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하나 이해가 안 간다고. 목사는 분명히 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데요.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영적 이해력을 가지려면 이성을 넘어선 전인격적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동의하려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말씀대로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이 영적 감각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문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두 가지 들어볼게요. 영적 감각이 뭔가? 오늘 이 현실이라는, 이에는 두로와 시돈이 버티고 있고 주변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감각을 가지려면
시편 102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자신에 대해서 인생을 한탄합니다. 102편 2절을 보세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뼈가 숯같이 탄대요.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서오며 광야의 올빼미 버려졌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됐다고요. 살 수 없는 조건 가운데 던져졌다는 겁니다. 내가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예로운 참새 같습니다.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한마디로 살 수 없는 조건 가운데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전혀 다른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가 할 정도의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25절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오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 같습니다. 나는 광야에 혼자 버려진 사람 같습니다. 물이 눈물로 나는 밤을 지새웁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통치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났는가? 결국 고통스러운 한탄을 했지만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서 아뢰고 주님 앞에서 신음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는 거죠.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대요. 내 믿음이 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대요. 왜냐? 악인이 너무 형통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쳐도 오히려 그 사상이 먹혀들어가거든요. 73편 이야기입니다. 와, 그러면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통치자라면, 최소한 저 사람들을 벌을 내리고 뭔가 입을 막아야지. 왜 큰 소리 치고 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잘 되고 형통한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대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을 볼 때 불의한 자가 더 잘 되어 보이고 물론 믿는 자가 잘 되어 보일 때도 있죠. 근데 뭐 별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럼 미끄러질 뻔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오히려 그거 시험이 됐대요. 생각을 안 하면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성을 능가하는 이해력이 생긴 거예요. 아, 그거구나. 나는 자기만이 가지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악인은 불행한 자들이야. 저 사람들의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고 우연처럼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엘리야가 겪는 그런 혼란, 엘리야의 말을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아합과 이세벨이 왜 저렇게 날뛰는데도 그냥 두십니까? 어떻게 내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픔이거든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어서 후계자도 세우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신약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봤어요. 영적 이해력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면 그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지각에 뛰어난 우리 지각을 넘어서는 이해력이 생겨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는 영적 이해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요. 이 문제를 잘못 극복하면요. 이런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와 유신론 두 개로 나누어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무신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신이 없다. 네. 문제는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면 이런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이신론. 다른 말로 자연신론이라는데 이런 신앙입니다. 우주의 신비, 또 전체 운행, 사계절의 변화, 인체의 신비를 보니까 신이 없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신은 있다. 그러나 이겁니다. 그러나 신은 창조로 끝나고 그 다음 이 세상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런 신앙이 뭐 세상을 거의 덮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 신앙에 그런 믿음에 빠지냐면은 창조를 인정하는데 세상을 보니까 뭐 전쟁이 일어날 때 보니까 교회도 박살나고 불타고 믿는 자도 뭐 병에 걸려고 사고로 죽고 홀로코스트 600만 유대인이 죽었잖아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인간의 인성으로 볼 때 맞는 말 아닙니까? 그게 정직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어떻게 600만 어린아이들이 죽고 600만부터 죄 없는 그 사람들이 죽냐. 가스실에 들어가서 비누로 나오고 전쟁 무기로 나오는데 신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 또 반대로 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고 둔다면 불의한 신이다고. 그런 신은 있을 수 없다. 이 신론입니다. 이게 빠지기 쉽습니다. 말로는 고백 안 하더라도 실제 삶 가운데서 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계신 것 알겠는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는 형식화되기 쉬운 겁니다. 이신론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건국의 주역 토마스 제퍼슨.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 같지만요. 정말 많은 대통령들이 신앙을 이용한 거죠.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상한 그 말을 만들어내고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루소, 뭐 조지 워싱턴, 볼테르, 아폴로 11호를 타고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간 닐 암스트롱요. 가끔가다 간증에 뭐 대단한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다고 뭐 미아로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주는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감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생각해도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 끝날 우리를 부르러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흔들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가운데서 이 영적 강박을 키워나감으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